오늘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3장에서 나오는 이때 처음에 뭐냐, 1절에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게 15년이라는 얘기죠. 15년. 이게 가이사라고 하는 왕이 티베리우스 왕이죠. 이 왕이 있은 지 15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었고, 또 동생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있었고, 또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 왕으로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몇 년도냐, 여러분 아마 워낙 지혜로우시니까 그때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요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삼국시대가 펼쳐질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야, 쳐들어가 싸워, 이거 내 땅, 아이고 오늘은 네 땅, 내일은 내 땅, 계속 영토 분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우리나라다. 여기서는 이 3층 집을 짓고 살 그때에 우리나라는 초가집도 이런 볏집이 아닌 풀 같은 걸로 해서 막 억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초가집을 짓고 살 때 그때였다. 이게 아직 농경사회가 확 제대로 이렇게 막 자리 잡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렇게 그때 비행기가 없죠. 걸어서 한 10년 가면 그 옆 동네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티베리우스가 15년 하던 데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이제 막 움직이는, 자리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구나. 그래서 연도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면 서기, 이게 AD죠. AD 약 한 28년에서 30년 그 사이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 전이라고 딱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쯤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세례 요한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1000살씩 사셔서 이해 가시죠? 그 1000살이니까 나보다 1000살 형님이 살던 시대가 그 정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긴 관계로 이제 7절부터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테고, 7절에 좀 설명을 하면,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세례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한의 세례가 왜 특별하냐 하면, 어떤 분을 소개하기 위한 과정이고, 소개한다는 얘기는 그 분을 영접하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로는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아니면 조금 좀 그래도 격식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당시에 세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어떠한 분을 소개하는, 그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하는 말이 정말 일반 범인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와서 막 세례 요한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겠죠, 막 듣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제 뭐가 막 웅풀해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너 옛날 거 씻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래? 그럼 일로 와, 세례 받아. 그러니까 나도요 해가지고 막 세례 요한에 가서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요단강에 들어가서 막 벗었다 막 그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베푸는 장면이 그 근방에 다 퍼졌고 예수님도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누구의 자식이라 그래요? 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의 새끼라 그래요? 많이 해보셨나 보네. 아유, 저런 개의 자식들 그러는데 여기서는 독사의 자식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뒤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냥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 한국말로 하면 강아지의 자식 뭐 이렇게 안 하고 독사의 자식 이렇게 한 것은 화가 나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어떤 뜻을 품고 그걸 좀 깨달으러 가는 마음으로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받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너희 아비,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까지 연계해서 보면 창세기에 이제 보면은 거기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가 있어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이 하와랑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아주 헷갈리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마귀고 그 마귀가 창세기에서는 뱀입니다. 뱀.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면 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전부 다 뱀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해야 돼서 사랑으로 교육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훈계와 책망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화딱지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줘. 그래서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조명을 하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지 저러한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8절 시작. 8절. 예,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실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를 하라 이게 회개. 그리고 회개를 하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입술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사과, 입술로 하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행동적 표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그것을 실제 원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가 있다. 이게. 구약의 회개는 이제 슈브라 그래요. 슈브. 신약의 회개는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회개인데 의미와 뜻이 조금 다르다 이게 달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았다. 또는 깨달았다.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줘서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그 행동을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좀 세게 말하면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고치면 그 미안하다 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다 이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요. 행동을 고치라고 얘기해 주면 행동만 고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라고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떤 행동, 돌이키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이런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는 어떠한 뜻을 바꾸고 어떠한 마음을 바꾸고 무언가를 깨닫는 것을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적을 받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고백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